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들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은 내 생물 환상과 함께 그 내 생물에 움직이는 이동수단인 내 바퀴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큰 바퀴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고 그 안에 작은 바퀴는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하나님 섭리 따라가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는 바다같이 깊고 넓어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내 생물을 보았지만 내 생물 위에 궁창이 있고 또한 영광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그 다음에서 보는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라고 나왔죠. 말씀했지만 내 생물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 위에 궁창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창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그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이 수정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수정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얼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같이 투명하고 맑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 하나님의 궁창에는 깨끗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 궁창 영광 바라보면 사람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투명해서 다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어쩔 수 없 사람인지라 뭔가 감추고 싶고 뭔가 안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뭔가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은 좀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투명하게 우리 속이 다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가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래서 주를 바라볼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그 죄와 더러움이 다 보이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만이 아니라 이것은 천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 영광 앞에 스랍들 내 생물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궁창 밑에 생물들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라고 나오죠. 생물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두 날개 서로 연해서 함께 있고 또 날개를 펴서 영광을 드리는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죠. 두 날개를 가지고. 하지만 또 두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 되어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몸을 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천사조차도 영광 앞에 서니까 자기를 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궁창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천사가 그러할진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만큼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죄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룩이 없으면 거룩한 곳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거룩치 않은 자와 함께 대면하는 것이 힘드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거룩한 모양과 거룩한 마음과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요. 그럼 거룩한 분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의가 참 중요하죠. 십자가란 말미암아 죄를 다 덮어주셨죠. 그래서 죽게 갈 길이 열리게 됐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내게 올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 가지 남은 희망과 소망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십자가 의지에서 계속해서 성화, 거룩한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러할 때 거룩한 여호와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하늘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시죠. 말씀 읽으시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구나 하고 한번 헤아려 보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좀 쉽지는 않습니다. 24절 말씀인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라고 하죠. 날개 소리를 들어요. 그 생물들이 날개 소리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더니 크게 두 가지죠.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많은 물소리는 큰 풍랑이 치고 큰 파도가 내는 그런 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소리가 참 크다, 참 위대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그만큼 크고 위대하다 하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군대의 소리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을 징벌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소리는요, 내 생물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내 생물한테 그 소리의 힘과 권세를 주시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내 생물의 역할이 뭐였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게 내 생물의 역할인 겁니다. 곧 이 생물들한테 많은 모서리 같고 군대 같은 힘을 공급하신 것은 세상 속에 나가서 내 뜻을 이루어라 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나은 것들이 있고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기도문 기도하실 때 중간에 뭐라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하늘의 뜻이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각자 삶에 힘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 생물 날개를 펴면서 많은 물소리 같고 군대 같은 건설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밑에 보시면 그 생물들이 설 때의 날개를 내렸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날개를 핀다는 것은 나가서 섭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막 활동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명령 그치면요, 날개를 스스로 내리고 접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 생물이요,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떠요. 근데 내 생물은 완성하지 못합니다. 날개를 내려요. 그 다음은 주가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가 알지만 천지창조가 언제 다 이루어졌나요? 여섯째 날입니까? 일곱째 날인가요? 6일째 맞췄습니까? 안식일 때 맞췄습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안식하는 날 완성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완성은 안식일 날, 그 주일날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완성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께 맡길 때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배가 없고 주일이 없어요. 그럼 항상 우리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고 나서 주일날 예배 드리며 주님 한 주간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께 맡깁니다. 할 때 주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가 쉴 때, 우리가 안식할 때, 예배할 때 주께서 완성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심어서 곡식이 자랄 때 뭐라 설명되어 있습니까? 곡식은 농부가 자고 쉬는 중에 자라더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식물은 농부가 밤샌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심고 쉬고 잘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라고 하는 거죠. 내 생물이 열심히 뛸 때가 아니라 날개를 내리고 주님 바라볼 때 그때 완성되고 그때 우리도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궁창 위의 음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인데 말씀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의 그 날개를 내렸더라 라고 나오죠. 아까 소리가 있었죠. 24절 말씀에 이거는 내 생물의 소리입니다. 궁창 아래의 소리인데 지금 음성은 무엇입니까? 궁창 위의 소리, 음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곧 소리의 차원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참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음성의 문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기는 들어서요. 근데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궁창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다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도 전화가 두세 번 같은 전화번호가 계속 온 겁니다. 통하다 보니까 다짜고짜 자기 이름 얘기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하면서 제가 수요일 예배 아니면 아마 1시간 더 있을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가까이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이것저것 계속 물어봐요. 근데 어떤 것은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다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은 잘 모르거든요. 참 재밌는 게요. 그분 주소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시 광진구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검색해서 알았대요. 속으로 야, 이 거진중앙교가 유명한가 보다. 서울에서 검색하니까 어떻게 서울시 광진구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물어볼게요 하면서 물어봤을까 싶은 마음도 함께 들어보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말씀 읽지만요, 우리가 다 모릅니다. 다 알면 너무너무 좋죠. 에스겔도 음성 들었지만 다 알지 못할 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음성은 들리죠. 우리가 듣는 게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가장 마지막에 똑같아요. 날개를 내려요. 우리가 막 분주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내리고 음성의 귀를 잘 기울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활동이 시작되는 거지 듣지 않고서 활동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궁창에 대한 모습이죠. 근데 26절 이하 말씀 보시면 내생물이 보였고 궁창이 보였고 궁창 위가 이제 26절 이하 말씀인 겁니다. 궁창 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보면 이 땅이 있고 그 위에 내생물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천사의 세계가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궁창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영광의 보좌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참 어렵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사는 땅이 있고 내생물의 천사의 세계가 있고 영광의 궁창의 세계가 있고 그 위에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에스겔이 보면서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 영광의 보좌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26절이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라고 하죠. 보좌 형상이 있다는 거죠. 말씀했지만 생물, 궁창, 영광 보좌가 그 위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좌가 무엇입니까? 이 보좌는 영광의 보좌고 은혜의 보좌고 승리와 통치의 보좌이며 또한 심판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바로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보시면 보좌의 모양이 남보석 같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남보석은 지금식 따지면 보통 사파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이 수정 같다는 것도 남보석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보석도 투명하고 맑은 녹색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안이 깨끗이 보이는 보석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궁창도 수정같이 맑습니다. 보좌도 녹보석같이 남보석과 같이 그 속에다 보이는 투명함과 정결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강조가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궁창도 거룩함이 있고 저 영광의 보좌도 거룩함과 성결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뭐 강조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해야 거룩한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27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보니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 보이는 것이 있는 겁니다. 27절인데 무엇이 보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라고 나오죠. 불 같다, 광채 같다, 뭐 쉬운 의미죠. 근데 거기 보시면 또한 단쇠 같다 나왔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단쇠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쇠가 뭐냐? 바로 지역하면 눈동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눈동자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눈동자 설명했지 않습니까? 다 감찰하시고 다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필요할 때 정확할 때 개입하시며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주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갔죠.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단쇠같이 눈동자로 다 지키시고 그곳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다니엘을 끄집어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보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 보좌에서부터 우리를 향해서 눈동자로 다 지키시고 보시고 개입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미지가요 28절 말씀에 나와요. 28절 말씀을 보시면 중반쯤 보시면
둘째 줄이죠. 무지개 같아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무지개 형상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비가 왔지만 다시 내가 멸망치 않을 거다 비로 말미암아 하면서 주께서 무지개는 우리에게 한 소망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성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 보좌가 무지개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지개 속에 있는 소망한 희망과 같은 모습을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은혜 보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보면 은혜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겁니다. 무지개 도움의 상징이죠. 어제 잠깐 뉴스 보셨나요? 비가 진짜 많이 왔죠. 밤에 집에 가서 잠깐 자기 전에 뉴스를 보는데, 비가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여기 거의 창문까지 잠기고, 그리고 폭포수같이 지하 상가에 물이 쏟아가는데 엄청난 겁니다. 비가 그만큼 많이 오지만 항상 우리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 비로 망합니까? 비로 안 망합니까? 비로 안 망해요. 세상은 비로 망한다 할수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확신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생을 망하지 않게 해 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으시죠. 어둡고 힘든 것이 있지만 항상 우리는 무지개 소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주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위, 보좌 위에 있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에스겔은 지금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봐요. 땅을 바라보며 포로된 신세, 답답한 신세, 희망이 없어 땅 바라봐 한숨 쉬지 마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 바라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장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 보면 이제 주께서 그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부르시기 전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궁창이 있고 보좌가 있고 영광이 그에게 있고 무지개의 소망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 주께서 단새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꼭 필요할 때 개입하시며 간섭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땅 바라보며 한숨 쉬지 마시고 그 위에 궁창도 보시고 보좌도 보셔서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 영광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에스겔 사는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생물을 보게 하시고 그 위에 궁창 보게 하시고 그 위에 영광 보좌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같이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땅이 지모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바퀴에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고 그 섭리 이루시기 위해서 내 생물을 사명 주시고 내 생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이후 주께서 내 생물의 날개를 접게 하시며 스스로 마지막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며 그 영광 위에 단새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무지개같이 소망을 말씀하는 분이 저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살이에 지쳐 낙망할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그 위는 새 이야기가 있고 산 소망의 얘기가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 한숨 쉬기보다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주께서 위에 계시지, 세상 역사에 주관하시지, 간섭하시고 도우시지, 나를 살피시지 하는 믿음 가운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서 우리가 세상을 소망꾼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우리가 주 영광을 비옵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한 보좌, 성결한 보좌입니다. 주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주신 거룩 잘 지켜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루하루 성화의 길을 잘 밟아가서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한 주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라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곁길 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곡동 교회에서 계속해서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목, 금 이틀 동안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할 겁니다. 그 일 간섭하셔서 아버지 비 멈춰 좋은 날씨 가운데 많은 분들 오게 해주시옵시고 화곡동 교회 통해서 이곳에 예수가 복음이 예배가 심겨지게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의 이름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권을 맡겨드립니다. 도우셔서 오늘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